10월 23일 헬세대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또 우리 GBS 성경부 하고 그러면 좀 기운이 빠졌다가 또 저녁 식사하면서 기운이 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 또 밥을 먹었기에 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한 시간 조금 넘게 진행되는 우리 기도의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2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함께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항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어린이부를 아동부를 맡았을 때인데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거기서는 VBS라고 해요. Vacation Bible Study라고 하는데 그걸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유스 아이들, 그러니까 고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VBS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의 토픽에서 이게 의견이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저 이렇게 딱 의견이 나누어가지고 그때부터 뭐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VBS 여름 성경학교가 제대로 준비될 수 없겠다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의 관점과 내 생각에서 의견은 이렇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서 이건 이렇고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의견 대립이 싹 사라졌으면 괜찮겠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보다는 조금 좁혀졌어요. 또 행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스탑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행사를 진행하다가 기획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또 의견이 안 맞으면 스탑해서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것을 왜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향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지난 2주 동안 우리 청년부가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 청년부가 좀 나이에 따라서 나눠지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아마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도 있겠고 앞으로 우리 헬세대 청년부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내가 헌신해야 될까 그걸 고민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될 것 같아. 또 내 의견으로는 이런 것 같아. 이렇게 해야만 해. 이거 일단은 중지하고 다 내려놓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서 예배 바로 하고 우리 GBS하고 부서 예배 바로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은 햇세대 청년부가 참석했겠지만 조금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예배 시간을 뒤로 미뤘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 같은 심령 그것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우리 햇세대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성경은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삭이 그랄로 갔어요. 그랄로.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면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말해줍니다. 25장 11절을 보면 그곳이 브엘라 헤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브엘라 헤로이 좀 귀에 익숙한 거 아니면 되게 낯선가요? 되게 낯선 지명이죠. 근데 브엘라 헤로이는 우리에게는 낯선 도시이지만 이삭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브엘라 헤로이에서 그랄로 갑니다. 이유는 하나, 무엇 때문이죠? 그 땅에 또다시 찾아온 흉년 때문에. 브엘라 헤로이는 이삭에게 참 뜻깊은 장소인데 그곳에서 그의 아내가 하란에서부터 오잖아요. 왜 또 하란에서부터 와요? 하란은 북쪽이에요. 하란에서부터 오는데 이삭이 그의 평생에 사랑하는 아내를 어디에서 만날게요? 브엘라 헤로이에서 만나요. 그의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요.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이삭에게서는 브엘라 헤로이는 너무나도 뜻깊은 장소예요. 어딜 가든 간에 내 아내와 나눴던 추억, 내 아이들과 나눴던 추억의 손때가 곳곳에 묻혀져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마 햇세드 청년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브엘라 헤로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제 88년 차 들고 87년 차도 있지만 여기 지웅 형제 같이 81년 차 그 이상은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우리 청년부 온 지 꽤 됐죠? 우리 회장도 2019년도에 했는데 또 2022년에 또 회장을 했죠. 우리 햇세드 청년부에서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손때가 많을 거예요. 청소했던 손때, 또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수련회 때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손때, 또 함께 찬양을 나누었던 그 찬양의 손때, 그리고 함께 회의하면서 투닥투닥거렸던 그 손때들, 아마 이 4층 청년부실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손때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라 헤로이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소중한 곳을 떠나야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또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은요 농부였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면서 찾아봤어요. 왜 우리는 그 이삭이 목축을 하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농부였다는 이야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농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흉년을 견디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거예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흉년, 농부로서는 가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일로 인해 자신의 손때가 가득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어때요? 큰 두려움과 불안을 들죠. 큰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움직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은 한 20살 때쯤에 모리아 산에서 아빠인 아브라함에 의해 번제물로 바쳐질 뻔한 일을 겪어요.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때 나이 75세였어요. 이삭이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이미 예비해 두셔서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큰 은혜를 경험한 지 몇 년이 지났나요? 50년이 지났죠. 그 세월만큼 이삭의 신앙도 성장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확인해 볼 길이 없죠. 척박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기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흉년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흉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흉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흉년을 주셨기에 성경은 그 흉년을 기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은요,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련을 통한 점검이에요. 그러므로 흉년을 만난 이삭,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이삭의 어떤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셨을까? 어떤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 이삭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지. 그의 믿음은 흉년의 때에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휘하는 것, 그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시험은 우리 잠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된다. 아멘. 이 시험에 통과한 것은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통과한 자에게는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 또다시 찾아온 흉년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예전에 내가 이 일을 겪어서 이렇게 아팠는데 똑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겨서 또다시 찾아온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거 참 힘들구나, 이거 참 어렵구나, 마음이 고통스럽구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어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증거를 이 시련을 통해 남기는 우리 헷세드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이거 믿음대로 참 잘 견뎠구나, 잘 통과했구나, 유혹 많았고 마음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믿음으로 너 견뎌냈구나. 너의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준비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이 준비되는 이 시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는데 듣고 웃지 말아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 잘했으면 되게 혼자의 그 자아 도취감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좀 호감 있는 자매 있으면 괜히 옆에 가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애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 잘 못하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이동한 이삭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어떤 명령이 임하였는지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우리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간 이유가 있어요. 왜 갔을까요? 원래 이삭이 그랄로 가고 이삭의 최종 목적지가 그랄은 아니었어요. 그랄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애굽으로 가는 통로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랄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머물러라고 한 그랄은 여러모로 애매해요. 뭔가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하면 그랄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어요. 물론 그 시대에 걸어서 가면 멀겠지만 넓게 보면 같은 흉년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브엘라 헤로이에서 굳이 그랄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브엘라 헤로이와는 달리 그랄은 반건조성 지역이라서 가뭄에 좀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지만 애굽에 비할 바는 아니죠. 애굽은 흉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농사를 지어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축복의 땅인 거예요. 낯선 것은 그랄이나 애굽이나 어때요? 이삭에게는 똑같잖아요. 어차피 낯선 곳으로 갈 바에는 이왕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죠. 더욱이 애굽은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랄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계획을 좀 세우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랄이 아닌 애굽으로 가야 되죠. 자신의 가족을 먹고 살리기 위한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면 굳이 있으려면 손때가 가득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은 브엘라 헤로에 있던가 낯선 곳으로 간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생각 있는 사람의 현명한 결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도 저도 아닌 최악의 선택지인 그랄에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 같으면 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랄로 가라고요? 하나님, 그랄은 좀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가야죠. 애굽으로 가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든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쌩까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버리든지 어차피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가도 용서해 주겠지 하고 애굽으로 그냥 가버리던가. 이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삭이 지금 받을 복과 자손이 받을 복으로 나뉩니다. 지금 이삭이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5절을 보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요구한 것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 아래 머무르라. 그 아래 머무르라. 네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고 네가 보기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그 아래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랄이 주는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애굽이란 땅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으로 얻는 축복을 네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그랄에서 최악의 선택지인 것 같은 그랄에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네 머리 믿고 네 판단 믿고 네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믿음대로 행동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공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지우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상황을 무관한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헤세드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행동한 것에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판단을 내리든 정말 이번 결정 하나님의 뜻대로 내린 결정이야. 뒤돌아보았을 때 믿음대로 내린 결정이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과 현안들 그 흉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목사 되려면 좀 거쳐야 될 과정들이 좀 복잡해요. 우선 학부를 무조건 나와야 돼요. 대학교를 나오고 신대원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신대원에 합격하면 졸업하고 나서 강도사 고시를 봐요.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면 1년 뒤에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뭐 고시라 그러니까 되게 뭐 큰 시험 같잖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도 떨어져 본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될 그때는 대학교만 나와도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은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최종 학력은 뭐예요? 대학교 졸업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부모님의 서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선택의 여지 없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대학교 입학 성적이 낮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너 공부 못해서 신학대학교 갔지? 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입학할 때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수석으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원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한 학기만 남겨두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전혀 뜻밖의 응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석사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너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원은 3년이거든요. 2년 반을 공부를 했어요. 한 학기만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공부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럼 학위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누군가 대학원 졸업하셨어요? 물으면 제가요 2학기 반 하다가 그만했어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석사학위를 그만두고 그거 나에게 바칠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들은 생각이겠지 하고 끝까지 부정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공부 많이 하고 학위 가지는 거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부 잘한다는 평가받는 것이 이 목사님의 어느덧 자랑이 된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원 졸업하라는 충고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학기 등록 마감 하루 전에 갑자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고 저녁 무렵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주님과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로 막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만둬라. 하겠습니다. 그만둬라.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이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석사학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 목회의 길도 끝났구나. 공부 못하는 목사, 대학원도 졸업하지 못한 목사라는 이 꼬리표를 들고 누가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그분 목회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너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석사학위 떼놓으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걸어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학위 때문에 얻어지는 목회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목회의 축복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행동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깊은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그랄에 머무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선뜻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삭은 얼마나 깊이 기도해야지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이 걸어갈 때 그 길에는 사람들의 갈등과 원망과 후회만이 남는 자리가 되겠구나. 우리 믿음대로 행동합시다. 깊은 기도에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한 발자국 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응답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헬센드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